우리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선택한 길을 보았고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어느 정도 보게 됩니다. 이제 장면을 말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14장 1절서부터 고대 사회에 있었던 국제적인 전쟁 이야기를 좀 담고 있습니다. 이제 동방의 왕들, 지금 여기서 표현한 대로 하자면 이제 신할의 왕, 그리고 엘람의 왕, 고임의 왕, 뭐 이런 사람들이 연합했습니다. 고대 사회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이제 이라크, 이란 그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수천 년 동안 서로 싸워왔는데 이렇게 연합하는 그런 경우들이 역사적으로 참 드문 일입니다. 어쨌든 그들이 연합해서 가나안, 특별히 이 사해 남쪽에 있는 여러 성읍들, 도시국가들을 정복하고 그들에게서 조공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도 이제 실제 첫 번째 전쟁은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 이전에 이미 있어 왔던 일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냥 그 동방의 왕들이 그 멀고 먼 길을 지금 여기 와서 그 도시국가 몇 개 정복하려고 이런 일을 벌이진 않았을 겁니다. 소위 말하는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죠.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이제 이집트까지 연결하는 무역로들을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근데 12년을 그렇게 조공을 받았는데 14년째 배반을 하고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깜짝 놀란 동방의 왕들이 1년을 준비하고 14년 차에 전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어차피 이 전쟁 무모한 전쟁입니다. 되지 않는 전쟁이에요. 이 도시국가의 왕들, 뭐 소돔 왕, 뭐 이런 사람들 이야기하지만 이 사람들은 뭐 우리로 치자면 면장, 뭐 동장 이 정도 수준의 도시국가들입니다. 대신에 그 동방의 왕들은 국가, 제국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 사실 이 싸움 별로 뭐 승리에 대한 어떤 기대도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멀리까지 이 싸움을 하게 되고 그 싸움 두 번째 싸움이 이제 14장 전반부에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싸움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히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관심 없다라는 뜻이죠. 대신에 넌지시 이 싸움의 결과를 12절에서 소개해 주는데 뜻밖의 결론을 말해주죠. 소돔에 거주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 13절에 가면 도망한 자가 그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번의 싸움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 아브라함은 크게 이렇게 이 싸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쟁이 다 끝나고 게임 끝났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롯이 사로잡혔다라는 소식을 듣자 지금까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던 아브라함이 갑자기 칼을 차고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집에서 길리우던 318명의 군사와 주변의 동맹국들, 도시국가들이죠,를 불러서 용병을 고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싸움을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자기를 버리고 간 조카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분명한데 왜 그는 이 무모한 전쟁을 자기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할까? 이런 생각이 의문이 듭니다. 본문은 그냥 단순하게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은 헤브론이었죠. 헤브론에서 지금 이 전쟁을 하기 위해 14절 말씀에 보면 단까지 쫓아갑니다. 헤브론에서 단까지 갔다 이렇게 하면 별 생각이 안 드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도를 펴놓고 보면 이게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단은 가나안 땅의 최북단 지역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직선거리로 달려가면 200km입니다. 상당히 먼 거리를 조카 롯 하나만 생각하고 달려가고 있다는 뜻이죠. 거기에서 멈춘 게 아니에요. 15절에 보면 이 기습 작전을 행해서
최종적으로 이 롯을 구출하는 곳이 다메섹 왼편의 호바라고 말합니다. 다메섹, 그건 다른 나라입니다. 가나안 땅을 넘어서 메소포타미아 적진 한가운데까지 쫓아가서 그를 구출해서 내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완전히 기습 작전이었죠. 의문입니다. 왜 이렇게 무모한 전쟁을 그는 시작했나? 그냥 아브라함이 참 인간성이 좋구나,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롯을 단순히 인간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혹은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의 구조를 우리가 이 12장, 3장, 4장, 5장까지의 흐름을 잘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약속의 자녀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거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고향도 떠났고요, 아버지의 집도 떠났고요, 그러면서도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었던 한 사실, 한 가지 마지막 희망의 끈, 그것이 바로 롯이었습니다. 롯은 단순하게 내 조카야 이게 아니고요, 롯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미래다 이겁니다. 약속의 후사, 아무리 생각해도 롯 외에는 없기 때문에 롯을 지금 붙들고 그를 살려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롯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했다,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위기에 왔을 때 그것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열정이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롯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 사실을 13장에서 이미 암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끝까지 지금 붙들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14장 이 위대한 승리 이후에 아브라함은 또 다시 최악의 이제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겁니다. 절망 가운데 떨어지게 되겠죠. 롯이 자기가 기대했던 것처럼 자기에게 머무르지 않고 다시 소돔 왕을 따라 소돔으로 떠나버리는 그런 모습을, 그 뒷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아마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았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약속하신 것에 대한 굳은 믿음을,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변치 않는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일 모르잖아요. 앞으로 일 잘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그가 확신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길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에게 또다시 복이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본문에 묻어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굳은 믿음의 열정,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올곧은 마음, 순수함,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점이 너무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그냥 이 짧은 12~13장밖에 안 되지만 저는 이 아브라함을 공부하느라고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어요. 몇 장 안 되지만 여전히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너무 좋았던 것이 우리는 인생을 아브라함이 걸어가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일생을 다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쉽게 조언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아브라함은 그냥 새로운 하루하루를 매일 그냥 걸어가고 있을 뿐이에요. 아브라함은 미래를 모릅니다. 그냥 닥쳐온 현실 가운데 매일같이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여러분 여기 와서 앉아 계시는데요, 제가 쓱 보면 지난주에 앉아있던 그 자리에 또 앉아 계세요. 그래서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예배 드린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오늘은 여러분에게 처음 만나는 날 아닙니까? 누가 인생을 알고 삽니까? 항상 새로운 하루, 처음 만나는 아침,
처음 만나는 일들인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현실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선택이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실수로 선택할 수도 있고, 잘못된 길을 또 욕심 때문에 선택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그건 우리가 그 선택들을 하면서 매일매일 알지 못했던 새로운 하루를 살아갈 때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열정, 순수한 마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이 일을 선택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에 우리가 정직해야 됩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아브라함 지금 엉뚱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의 믿음과 순수함을 보시고 그의 길을 지도해 가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진실된 마음,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 순수하게 이 일을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해야 됩니다. 그 질문이 우리를 살게 하고 그 질문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실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은요, 무엇이 맞는지 모릅니다. 지금 그냥 목숨까지 걸고 있지만 그 길이 맞는지조차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순간에 내가 가야지, 해야지 하는 선택의 순간에 그런 믿음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현실의 어려움 생각하면 선택할 수 없는 길입니다. 가면 죽을지도 몰라요. 실제로 죽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겠습니까? 이미 200km, 300km 도망가고 있어요. 어떻게 쫓아갈 겁니까?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데 그는 약속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순수한 열정, 가능성을 보는 게 아니라,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미래의 두려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내가 붙잡아야지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인생 정답 없는 인생이에요. 매 순간 선택하고 결정하고 갈 때 믿음이 작동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순수함이 내 마음속에 작동되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길이다는 것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과정을 이끌으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당신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롯과 아브람 선택의 길에 섰습니다. 그들이 선택해서 가고 있지만 전혀 다른 길을 만나게 됐죠. 롯은 풍요와 부요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소돔 땅 안에서 풍요를 경험하기는커녕 그곳에서 전쟁을 경험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재물마저 다 빼앗기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롯이 좋은 땅 선택해서 갈 때 사람들이 아이고 삼촌이 그 자기 권리도 못 찾아 먹고 좋은 땅 다 뺏겼다 이런 이야기 들을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에도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늦죠. 늦을 겁니다. 재물을 불리는 일에 손해입니다. 잘 살기 어려운 그런 사회 환경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이 있는 곳에 있기로 작정한 거 아니에요. 오늘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군사를 318인을 키우고 있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통계적으로 대충 계산해 보면 그렇다면 318명의 군사가 있는 집이라면 아브라함이 거느리는 식솔이 최소한 1000명은 된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당시의 개념으로 치면 아무도 건드릴 수 없을 만큼의 권세를 가진 왕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있으면 손해보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재물이 아니라 약속을 붙든 아브라함에게 약속과 함께 재물과 축복도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는 봅니다. 이 믿음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우리는 또 하나 더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읽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 두 사람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죠. 18절에 보면 살렘 왕, 아마 예루살렘일 겁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 세덱은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멜기는 나의 왕, 나의 왕은 의로우시다, 이런 뜻을 가진 멜기세덱이 나와서 떡과 포도주로 대접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축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의 축복의 내용이 장황하게 언급됩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또 축복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길게 이야기하죠. 사실은 살렘 왕은 이 전쟁에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먹을 것들을 다 챙겨와서 고생하고 오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풍성하게 대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 사람이 참 대접을 잘하는구나,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셨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고 12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꾸준히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멜기세덱 관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3번이나 축복의 말들을 주고 먹을 것을 공급하고 복 주었을 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세세에 기억되는 존재로 세우셨습니다. 시편 110편 그리고 히브리서 7장 계속해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신비로운 인물들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론의 대제사장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셨다라고 놀라운 축복을 주시죠. 왜 이런 복이 그에게 갔느냐?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소돔 왕은 어떻습니까? 소돔 왕은 아브라함이 왔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딱 6글자. 좀 그렇죠? 지금 18절서부터 19절, 20절에 이르기까지 멜기세덱이 말하고 있는데 소돔 왕은 딱 6글자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4글자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겁니다. 사람은 주고 물건은 가져. 받고도 기분 나쁜 말이죠. 굉장히 특명. 사실은 아브라함이 구해온 사람들 재물 누구의 겁니까? 소돔 왕의 아내요, 소돔 왕의 가족들, 자녀들이고 형제들입니다. 그럼 몇 번이고 나와서 고맙다고 해야 될 텐데 이 소돔의 죄악이 감사치 못하게 하는 거예요. 소돔 왕의 이름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14장 2절에는 그의 이름이 베라라고 나와 있죠. 진짜 이름은 아닐 거예요. 베라라는 뜻은 나쁜 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돔 왕 나쁜 놈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계속해서 본문은 소돔의 악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소돔의 왕이, 이름조차도 밝히고 싶지 않은 이 왕이 아브라함을 선대하지 못하는 그것으로서 하나님은 이 소돔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을 당신은 아브라함이 알든 모르든 지켜가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가고 계신다라는 것 우리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꾸준히 뭔가를 선택하고 있잖아요. 소돔의 왕이 물건은 너 가져, 사람은 줘,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야, 물건 하나도, 실 한 오라기도 너에게서 가질 게 없어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사실 굉장히 중대한 순간에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 재물 내 건데 왜 안 가져요? 이 소돔 왕이 바보 같은 왕이에요. 자기가 너 가져라고 말할 게 아닙니다. 모든 전리품은 전쟁에서 승리한 자의 것입니다. 이거 원래부터 아브라함의 것이에요. 너 줄게라고 말할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가져도 아무도 말하지 않을 이 순간에 가지고 가라고 말합니다.
재물에 관심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 때문에 부자 되는 게 아니야. 내게 오는 부, 이것은 너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내가 쟁취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지금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오긴 했지만 난 하나님의 길을 기다릴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 여세를 몰아서 그 지역의 맹주로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밟지 않습니다. 땅을 차지하고자 하는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빨리 취하는 길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길에 서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순수함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현실을 따라 선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때문에 조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름길을 선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지름길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돈 빨리 버는 법 알려주면 사기꾼일 가능성이 진짜 많습니다. 지름길 없어요. 믿음의 지름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불 내리셔가지고 내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기를 기대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일상적으로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빨리 뭔가를 이루고 두려움 없이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 위험합니다. 지름길을 선택하지 마시고 빨리 가는 길 선택하지 마시고 때로는 돌아가더라도 내가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서 있는가를 질문하십시오. 빨리 은혜 받고 믿음이 성장할 걸 기대하지 마시고 오늘 아침에도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이 지난한 일들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의 근육들이 더 천천히 그러나 무너지지 않게 우리를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